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동시대 또 예언자들이죠.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까지 좀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와 함께 아수르 니느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나훔과 요나가 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로 그 동네죠. 그래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하여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나가 등장을 했고 나훔이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중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별로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는데 아수르만 특별히 사랑을 하셔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샘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보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150년 전의 이야기와 그 15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갔어야 할 그들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돌이키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수르를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수르와 같은 이해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아수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150년의 공백기간 이후에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15년이 될 수도 있고 15달이 될 수도 있고 15주가 될 수도 있고 15일이 될 수도 있고 인간 만사 15시간 1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15분 전, 15시간 전, 150분 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이후엔 교만하여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너무 농후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아수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150년의 터울이 있습니다. 요나와 나훔은 150년의 터울이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 이미 살펴봤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가 동시대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대라고 칠 수 있는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선지자. 물론 요엘은 시기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분위기상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스바냐, 하박국이랑 같은 시대로 가도 되겠다 해서 같은 시대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스바냐, 하박국 어제 새벽까지 했고 오늘은 나훔입니다. 변함이 없죠. 예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로 선지자 보냈고 남유다로 보냈고 아수르로 보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지금 없으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사마리아로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거고, 남유다와 아수르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요 나훔은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요나 이후에 150년 후, 150년 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알라라는 개념으로 유다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직격탄으로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날리시는 겁니다. 니들이 바로 이 150년 전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150년 전에 구원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결국 멸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는 저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또 읽는 오늘날 우리는 이런 거로구나. 내가 바로 그 아수르로구나.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정신 바싹 차려서 점검해 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나훔서 요나에 이어서 150년 뒤에 니느웨, 곧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냄을 받은 나훔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기는 지금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심판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심판받는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자, 나훔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또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띠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른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털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대를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지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팔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했느니 그들이 엎드려졌듯이 달려서 그 피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초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옮겨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약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훔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칼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느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훗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분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풀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나라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대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기들였다가 해가 뜨면 나라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타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하니 이런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 가봐야 150년 갔다라고 보게 되겠네요. 길게 가봐야 한 150년 갔다. 하나님이 한 150년 참으셨다라는 얘기겠죠. 참 오랜 세월 참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거는 이 15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간 세월이 15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남유다나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너희의 어떠함으로 너희들의 의로움과 너희의 그 근거를 피력해내지만 결국 그게 너희를 구원해내는 이유는 될 수 없고 되려 너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로구나. 어떻게 그렇게 온 성이 한꺼번에 구원을 완벽하게 경험했던 니느웨 성이 아주 완벽하게 몰살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까지 갔는가.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구원은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본질이라는 거겠지요. 이걸 아수르는 놓친 거지요. 그도 그럴 것이 왜 이렇게 한때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완벽하게 무너지고 멸절될 대상이 되었는가? 그걸 나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메시지지만 심판 메시지 안에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유까지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나훔서 1장의 9절부터 13절까지는 지푸라기라는 뭐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가시덤불, 지푸라기 이런 얘기인데 지푸라기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아수르의 군대가요. 여러분 이 아수르의 군대는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의 버금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과 파워를 가진 거대 제국의 거대 군대였습니다.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꽈버리시는 겁니다.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로 가면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아수르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가이드를 받지 않으시면 이건 누구 얘기인가? 물론 아수르에 대한 심판 얘기니까 아수르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아주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그 거대하고 강대한 제국의 강력한 군대가 지푸라기같이 되었고 그 강력한 제국의 왕과 황제가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냥 지푸라기처럼 태워져 재로 가라앉는 거고 왕이 아무리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아수르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이 이 내용을 받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지푸라기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까? 저는 제발이지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런 지푸라기와 쓸모없는 신세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쓸모없고 지푸라기 같고 가시덤불 같고 엉클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이유는 정확하게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구원해 내실 때에는 이런 얘기 없었어요. 이런 감정도 아니었고요. 이런 뜻도 아니었습니다. 2장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들을 내가 쓰레기와 지푸라기 같이 했고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느냐. 2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끝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못 모르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자기의 어떠함만 고수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대적이 되었던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내가 너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끝난 겁니다. 얘기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대적이 되신 거예요. 섬찟하며 살 떨리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얘기예요. 겁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 병거요, 군대요, 지푸라기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랬죠? 내 병거를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 이 파견자라는 말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아수르가 파견한 자, 여러분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파견해가지고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이걸로 말발로 사람들 기죽여가지고선 아수르가 최고다라는 걸 드러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벌벌 떨고 항복하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랍사게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는 이런 파견자들을 동네마다 많이 보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파견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3절은 아주 완벽하게 그냥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이건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얘기는 뭔지 아시죠? 떨려가지고 무릎이 서로 이렇게, 이가 추우면 이가 덜덜덜 떨리면서 이가 부딪혀 소리 나는 거, 그런 것처럼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떨리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움츠리고 있으니까요. 무서워 움츠리고 있으니까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가 니느웨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푸라기 신세가 됐고 쓸모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에게 대적했다라는 말 그것 아니고요. 아니 맞아요. 그건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들을 두 가지 양상이 나오거든요. 받아주셔요. 받아주시고 그냥 품어주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을 대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바로 150년 전에는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끝내 멸망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신 이유는, 멸망의 대상이 된 이유는 이제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좀 차분히 하셔야 됩니다.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3장에 1절부터 쭉 가시면 그 아수르의 니느웨는 피의 성이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고. 됐지요? 그 다음에는요. 4절 쪽으로 넘어가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음행. 그 다음에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여러 족속들을 미혹했다. 이게 이제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전에 구원을 받았던 백성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피의 성, 다른 이들의 피를 흘려서 자기 것을 탈취하는 자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고 탈취고 음행이고 미혹이 가득했던, 자 이게 그들의 실태예요. 실태. 여러분 이 모든 실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요건 드러난 실상이고요. 이 실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절과 2장 9절이 2장 3절에는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이 번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이건 아수르의 군대의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마무시한 아수르의 군대예요. 그 다음에는요.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을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라. 그 뭐예요? 두 개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거예요. 제국을 강력하게 확대시키며 견고하게 만드는 두 개가 확보가 된 겁니다. 뭐죠? 군사력과 경제력이에요. 아수르가 이게 빵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150년 전과 150년 후의 차이는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150년 전에 경험했던 이들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군사력과 경제력이 점점 강화가 되고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아닌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들에게로 모든 이유와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뭡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했으나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한 거죠. 근데 이 대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주 냉철하고 살떨리게 받아들이시고 새겨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교만에 대적하십니다.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교만함에 대적하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아수르, 거기 니느웨의 수도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여 지푸라기가 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며 그들이 공허하여 황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3장
8절 이후로는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면 애굽의 한 유명한 동네를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노아몬이라는 동네예요. 이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와 아시잖아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애굽이 쫄쫄 미끄러집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미끄러졌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몬이라는 애굽의 한 도시를 비교를 하면서 바로 너희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애굽의 노아몬이라는 동네는 이 물 나일강 천혜의 요새로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망했다 이거예요. 넘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으며 큰 나라였고 기준이 되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노아몬이라는 동네도 그렇게 무너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도 그걸 보면서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애굽의 노아몬이라면 유명했는데 후퇴하여 쇠퇴하여 무너진 땅, 이걸로 이미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아수르도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걸 애굽의 노아몬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의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그 교만에 내가 대적하여 너희가 멸망받을 지푸라기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에 대적을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지푸라기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갈고 닦아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구원의 섭리와 원칙과 기본인 150년 전에 그걸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떠함을 챙기고 있는 이 니느웨 아수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심판이여 지푸라기와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바로 요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0년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요. 요나 선지자 하나가 거기 가가지고 3일 길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을 지켜갔어야죠. 그건 그들이 어떠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요나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리한테 한 선지자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와가지고 요나가 전하는 걸 듣고는 바로 구원하여 해결하여 구원을 얻게 된 바로 그 은혜를 지켜가며 겸손함으로 갔어야 될 그들이 150년 뒤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멸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배워서 어떻게 훈련을 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요걸 잊지 않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은혜를 잊지 않음.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맞아, 이 부족한 종을 겸손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정말로요.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뭐 좀 안다고, 이제는 좀 내가 뭐 좀 했다고, 이제는 좀 어느 위치에 있다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주장을 하거든요. 나 정도면 그런 얘기 해도 되고 내가 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별것 아니고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되었고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나도 뭘 좀 할 수 있고 뭐 이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5년 전과 지금 비교의 대상이 되지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요. 배고플 때하고 배부를 때하고 다르다고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거든요. 150년 전하고 150년 후하고 달라졌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들, 하나님이 대적하여 그들을 지푸라기 위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든 이유들이 교만한 것처럼요. 뭐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편안함으로 올 수도 있고 매너리즘으로 올 수도 있고요. 핑계로 올 수도 있고요. 자기의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마 경계시킬 거예요. 저는 어제도 하나님께서 저를 경계시키는 한 은혜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그렇다고 제가 아프다는 건 아니에요. 참 겸손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뭐 다른 교회 성도님 이야기지만 이제 들려온 얘기에 한 집사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실은 그 집사님과 뜻하지 않게 같은 식사를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접대한다고 해서 한 장로님이 근데 거기 동석을 한 집사님인데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개인적인 상황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동석시키셨을까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인데 아마 남편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였었어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핍박을 하면서 어려우게. 근데 들어봤더니만 경제 사정도 안 좋대요. 건강도 안 좋답니다. 밥도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공부하는 시기에 그 짬을 내가지고 와가지고서 거기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아이들만큼은 또 교회를 다니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하여튼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순간 하나님이 왜 그 집사님을 나랑은 연고도 없고 어떤 근거도 있는 게 아닌데 왜 나랑 내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는가 봤더니만 바로 이 이야기더라고요. 김 목사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이런 존재들도 있어. 네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 전까지 생각을 좀 해봐. 절대 교만할 리 없다고. 안 되는 거야. 근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문제지만 아직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기의 어려운 처지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하나님이 몰고 가셔서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너무너무 어렵지만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배가 부르구나, 우리가 너무 배가 부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차는 제가 대접합니다. 이 한마디에 제가 그냥 녹아내렸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차는 제가 대접합니다. 이러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거를 한 모금 한 모금 먹으며 오면서 제가 한 모금 한 모금 겸손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래, 우리 찾으시는 교회 크게 걱정 없지. 염려 그렇게 없지.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해가지고선 집안에서 내쫓기기를 하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나. 아니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분과는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놀랍게 봤어요. 혹시 우리가 이로 인해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찾으시는 교회는 다분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그 이야기와 그 성도들의
믿음을 향한 겸손한 스토리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또 주변에 들려오면서 저를 더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을 지푸라기와 쓸모없는 존재로 대적하시는 바 아수르의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하고 겸손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으로 받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아수르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과 은혜로 참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대적이 아닌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